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 1장 그 번제의 규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쭙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시내산에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 그 스펙터클한 사건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며 읽을 때에 레위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첫 번째 위기가 닥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아니었습니까?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지는 이 율법서들에 있는 그 규정들, 율법들은 우리를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그냥 기억이면 기억, 니은이면 니은, 그냥 읽어 제끼기만 하였고 마치 그냥 넘겨가는 책으로 우리는 읽으며 이 책을 넘겨왔습니다. 짐승의 종류들, 그리고 피해 처리하는 것들, 또 제사장의 절차들, 정말로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낯설고 딱딱한 규정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는 이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율법들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는 곤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이 율법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사실 이 책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넘기고 만족할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기의 첫 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 레위기의 이 복잡한 율법의 규례처럼 보여지는 이것을 당신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레위기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함께 나온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제 예물을 드려야만 하는구나.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는구나.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예물의 드림이 전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의 시대의 언어로 읽으면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영유할 수밖에 없는 그 재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성급하게 저 귀한 것을 내놓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이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한 가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제사의 규례, 이 레위기에서 시작하는 그 모든 제사의 규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자리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인간의 드림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짧은 시작, 이 시작 안에 부르심과 말씀하심의 그 순서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놀라운 사실, 그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제사의 규범이, 규례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그림이 먼저 그려지기 쉽지만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그 제사 위에, 제사의 시작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번제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인간이 신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 고안해낸 마치 종교의 행위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대개 인간들이 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며 그래야만이 신을 만나주는, 아니 인간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신은 그 정성의 크기를 보고 진심을 보고 겨우 만나줄까 말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나오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성막이 차려지는 그 장엄한 현장 속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설계도를 내려주신 아버지의 가장 극진한 낮아지심과 사랑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막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온전히 온 백성들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완성하라 하신 그 설계도를 따라 이 거룩한 성막이 다 지어지며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처소만 지어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초대하신 후에 그 거룩한 초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세세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오라 라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서라고 불리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1장의 이 상세한 규정들은
백성들을 율법적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허투루 지나가지 마시고 딱딱하게 느껴왔던 그 율법의 규정들, 율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마음으로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억압하려고 하는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곡한 초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실수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따뜻한 초대의 장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사의 첫 번째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을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함께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그 아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얼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그 방향이 어디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앞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얼굴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버지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같이 함께 만나주시며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그 아버지를 만나기에 기뻐하심으로 드리는 그 제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헌제자, 즉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들, 예배자들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아직 짐승의 피가 드리지도 않았고 피 한 방울 흘리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사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제물을 받아주시는 그런 무심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해 주셨고 초대장을 보여주셨으며 자기의 백성들의 예배를 자신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만남의 기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제사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죄를 저질렀고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려졌을 때에 그 가장의 새벽의 분주함부터 그 정성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새벽부터 온 가족이 함께 매달려서 함께 기르는 그 가축들 가운데 그 사이를 헤집으며 지나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흠없는 소나 양을 고르기 위해서 분주하게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마련한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온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을 지나 가로질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었던 그 회막문 앞으로 걸어온 한 가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땀과 흙먼지로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막문 앞에서,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으로 가는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마련하였던 그 헌제자들의 그 정성, 하루 종일 분주하였고 하루 종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되었던 그들의 분주한 새벽부터의 시간을 보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그리고 흙먼지가 잔뜩한 그의 얼굴, 손을 보며 아마 흐뭇하게 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 오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만족을 해소하는 장소로 우리는 종종 소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저 눈물 한 번 흘리고 내 감정이 동요되어서 그 뜨거운 눈물이 흘리면 그제서야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우리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즉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기준은 나의 감정 상태만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만족하고 충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예배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만족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는가, 그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위에 향하고 임하여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온하고 온화하지만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을 대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안수할지니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안수하면 누가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안수하기를 원해요? 목사가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 제물에 끌려온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을 것이라고, 안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안수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헌제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던 그 번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즉 자기가 끌려오기 싫은 고집센 그 짐승을 가지고 끌고 온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소의 머리 위에 그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살포시 그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히브리어 샤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의 온 체중을 실어서 완전히 짓눌러서 강하게 짓누르는 그 동작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머리를 숙일지 모르는 그 짐승들 앞에, 염소의 머리 앞에, 소 머리 앞에 자신의 온 체중을 짓눌러서 내려얹는 그 안수를 통해서 꿋꿋이 저항하는 그 짐승의 머리를 헌제자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사정없이 짓눌러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번제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이 헌제자의 모든 죄와 영적인 오염이 그 죄가 없는, 그 흠이 없는 짐승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제물과 예배자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엄숙한 순간이 바로 샤마크, 헌제자의 안수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마친 직후 놀랍게도 그 짐승을 죽이는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칼을 빼들어 짐승의 목을 다 피를 내립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죽이는 사람 또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입니다. 성경은 담담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제물을 가져온 그 헌제자가 친히 칼을 들어서 그 목에 칼날을 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물을 바치는 자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순순히 죽어줍니까? 칼이 목에 닿는 순간 그 짐승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몸부림을 치고 뜨거운 피가 목에서 솟구쳐 내립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들을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온 소란을 그 번제단 앞에서 떨게 돼 있습니다. 피가 솟구쳐 헌제자의 옷과 얼굴을 손은 순식간 그 피로 붉게 문들고요. 처참한 피비린내가 그 온 천지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상상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제사의 현장이 결코 거룩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짐승이 죽기 싫어서 신음소리로 울음소리로 절규하며 유혈이 낭자한 도살의 현장이 바로 그 제사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헌제자도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온 가족들도 결코 이 피의 현장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온몸으로 겪어내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피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을 하셨기에 죄를 없애는 데는 반드시 생명값, 즉 피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쏟아지는 순간 그 절차가 갑자기 엄격하게 바뀝니다. 바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대접을 들고 그 피를 받아냅니다. 헌제자는 그 피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그것을 뿌려야만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는 키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즉 값을 치름으로써 오염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없애는 의미가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그 의미가
속죄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음교회에게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렇게 살아 하며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저녁 감정 없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상처가 그냥 묻어나게 가겠지라고 하며 너무 죄를 쉽게 넘기는 이 땅의 문화 가운데 감히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우리 역시도 그냥 습관적으로 버릇과 같이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간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짐승의 목에 콸콸 쏟아지는 피, 그 피는 과연 누구의 피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서 저 흠없는 짐승이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절한 피 흘림의 현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서의 수고는 아직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 제물이 바쳐지는 그 처절하게 피가 쏟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거룩한 범제단 앞에 헌제자는 그 짐승이 그 제물이 끝까지 피를 완전히 다 빼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다 빼낸 후에 그 가죽을 이제 헌제자는,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양을 치고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유목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낯설지 않은, 오히려 익숙한 그들의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능수능란하게 가죽을 벗기고 기름과 핏물을 미끄러지는 그 칼을 쥐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 거대한 소를 각을 뜨며 온 짐승의 몸을 부위별로 토막을 내며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뜨는 그 제일 마지막 짐승의 내장, 그리고 흙먼지 묻은 그 다리를 손수 씻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내장 속에 있는 그 배설물의 냄새가 온 천지에 퍼지는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헌제자는 그것을 일일이 그의 손으로 물 앞에서 물로 씻겨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아주 작은 더러움도 섞이지 않게 하려는 바로 처절하고 번거로운 정화의 과정이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헌제자가 피와 땀으로 씻고 쪼개어 가져온 것들을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 앞에 정교하게 그 각을 뜬 짐승의 부위들을 제사장은 정렬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쌓아진 그 모든 고기들, 짐승의 육신들을 불에 놓아 완전히 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며 그 제물에 바쳐지는 번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하고 냄새나는 고단했던 이 하루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 모든 절차, 새벽부터 시작된 그 모든 제물을 드리려고 왔었던 그 모든 마음, 그것이 피 흘림과 도축의 과정 속에서 성경은 냉철한 판결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언어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즉, 하나님은 철저한 죄인들의 수고를 짐승들의 죽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서투른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받으실 때 흐뭇해하시는 아버지처럼 그 향기를 기뻐하시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죄를 정확하게 엄격하게 대면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된 그 자리에서 그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미 레위기의 번제단 위에서 하나로 만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번제의 그 제물을 통해서 살펴본 그 모든 장면들을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흠없는 짐승을 고르고 회막문까지 데려오는 그 짐승의 저항, 그리고 온 체중을 실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 순간, 그리고 목에 칼을 쫓아서 피가 콸콸 솟는 그 피와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내는 그 냄새나고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 고단한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단 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낌없이 남김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태워져 사라졌을 때, 향기가 되어 연기가 되어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의 원리, 번제의 유일한 원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태워지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도, 짐승의 다리도, 내장도, 정강이도 어느 것 하나 예배자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불살라 연기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번제의 원리였습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것, 예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되는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워지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제단 위에 올라갈 짐승은, 제단 위에 올라갈 것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태워지는 자리입니다. 온전히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 내가 완전히 부인이 되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남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남기려고, 무엇을 자랑하려고, 무엇을 공로로 살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만나주세요의 자리로 우리는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잘못 생각하고 호도하고 거짓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제단에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자리에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태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있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마음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